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죠. 그 중에 몇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태어나는 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지금의 아버지나 지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태어나는 시점, 이 생일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낳아주어서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나게 해주어서 태어난 것이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점에서 태어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렇게 시비를 걸어봐도 별것 아니에요. 또 내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주어진 삶을, 주어진 생을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시계에 감겨진 태압처럼 극히 작은 자유, 극히 작은 선택권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죽는 시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이냐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요. 간혹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부가 주어진 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착점이 더 중요해요. 내가 저 신안군 꼴짜기에서 태어났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비참해, 나는 초라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시작이 이게 뭐야? 시작이 그랬을지라도 끝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 화려한 사람, 끝이 멋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인내와 연단의 연단을 거쳐서 정금같이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재벌집 자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만한 아들들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산천, 그러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 덕에 금수저된 사람들, 시작은 화려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주사 맞고 마약하는 사람들 많죠?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 시작은 그래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니까 또 인기 절정에 있었던 배우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시작을 잘 했는데 뒤에 가서 여러분 그러죠? 초라하게 끝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배우들 중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배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착점은 더 중요해요. 시작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마감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과거는 묻지 말아라.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과거에 잘못했다더니 잘못되었다더니 잘못 살았다더니 이거 지적하지 말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시점이 있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시점은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총착. 이것만은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똑바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말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언제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종말 직전에 인간이 자기 생을 해고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일 거예요. 누구처럼 저에게는 좋은 모델이 있어요. 최곤농 목사님, 천국에서 전보가 왔어. 나 간다. 그리고 가셨어. 예?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도 있어.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교회 목회하셨던 이 목사님. 밥 먹고 아이고 피곤하네. 그것도 수련회 가셔서, 원로 목사님들 수련회에 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고 밥맛도 그렇게 좋아. 식사 맛있게 하고 조금 피곤하다 소파에 이렇게 누우셨는데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고 깨웠는데 천국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유언하고 자녀들에게 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남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 이렇게 다 말해주고, 누구야? 아들아, 너 기도 좀 더 하면 좋겠다. 아들아, 딸아, 너 너무 인색하다.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 앞에도 너무 인색해. 주고 베풀고 섬겨 주님의 이름으로 다 유언하고, 그리고 가시면 얼마나 복이에요. 여기 좋은 모델이 한 분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순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는 같은 자리에서 쓴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 가택연금된 상태. 감옥은 감옥이지만 그것이 성경학자들은 빌린 집이다, 아니면 바울의 집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거기에 가택연금 당한,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 못 나와, 마음대로 못 나와. 대신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었어. 그게 디모데전서의 상황이라면, 디모데후서의 상황은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때에 바울을 붙잡아서 이젠 로마 감옥에 쳐놓고 아무도 못 만나게 착고에 매여놓고, 이 죄수로서 고통을 당하는, 만날 수 없는 고통도 있지만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더해지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몇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부탁하죠. 너 이 에베소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강풍이 불기 전에, 강풍이 불면 해로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와서 내가 너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 믿음의 아들,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춥다, 감옥 안에 있으니까 거기 내가 두고 왔던 나의 옷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또 올 때 내가 거기에 가죽에다 내가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한 성경이죠. 그거 가지고 오라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책이 있는 게 아니고 가죽에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떠날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이 정말로 기나긴 인생의 길을 마치고 이제 장막줄을 끊는, 멍에를 벗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냥 천국 가고 싶어.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환영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더했어. 핍박이 있고 죽음의 고비가 있고 수없는 아픔이 있어. 자기를 향해서 쏟아지는 이 악의적인 소설 쓰는 사람들의 이 프레임, 더 씌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여 이제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싶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이 해야 될 일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현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앞에 있는 미래를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에다 비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인생은 마치 연기와 같다. 잠깐 뿌옇게 머물러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어떤 분은 하나의 낙엽과도 같다. 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떨어져 뒹굴고 있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사라지는지 안개에다 비유한 분도 있어. 또 어떤 분은 인력 편주에 의지하여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도 같다. 어떤 분은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나그네이다. 어떤 분은 농사하는 사람과 같다.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없어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또 비유해요. 어떤 분은 정처 없이 방랑하고 있는 방랑자, 바가본드, 방랑자로 표현을 해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가수 최희준 씨를 생각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는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길에,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가고 있는 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길 자체라고 그랬어요. 길 자체. I am the road 그랬지, 대에서, 관에서 말하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럽디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산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대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바울 사도는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아. 앞으로, 지금까지도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날까지 그렇게 살겠다. 그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께 바쳐진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상황하고는 잘 빨리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옛날 구약 제사를 아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그냥 이 단어 하나로 다 통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진 하나의 제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다. 전제와 같다. 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하나의 제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울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 왜?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희생 제물이니까, 제물로 바쳐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 자신은요, 이 제물된 것을 특권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 안에는 엄청난 자존감이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자존감이에요.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노예라는 말을 못 써. 노예라는 단어는 아주 니은자만 봐도 싫어, 사람들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말하는 것만 사람이지 동물과 같기 때문에. 근데 나는 노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붙여요? 예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기를 드러내.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몰골은 초라합니다. 겉사람은 후패에 가.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특권이요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바쳐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는 기쁨이 따라야 돼요. 기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요. 왜 눈물의 씨앗이냐고. 사랑에는 기쁨이 따라야 되고 사랑은 행복해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기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한 수고라야 돼요. 봉사도 기뻐해서 해야지 봉사예요. 여러분, 슬퍼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베풀었어요? 기쁨으로 준 것이 아니면 여러분, 봉사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줘야 봉사고, 억지로 준 것은 강도 만난 거예요. 뺏긴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싸우는 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인생은 하나의 싸움이다. 신앙생활도 싸움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게 뭡니까? 싸움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싸우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사람의 생각,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는 생각을 앞세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죄 짓는 배후에, 사람의 생각을 강하게 말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믿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돼 있어. 그런데 마귀란 놈이 그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도록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부채질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면 복을 받아. 내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경기자는 아시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좌우를 봐도 안 돼요.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했어도 목표 지점으로, 골인 지점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요. 경기자는 경기를 하되 법대로 해야 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는 것은 해찰하는 거, 좌우를 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 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있어요. 많은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면류관인데,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건 같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세상의 면류관은 썩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썩지 않은 것이다,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저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4가지 면류관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4가지 면류관 받을 수 있길 바라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경기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재료가 되어서 보내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한 그것만,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가봤더니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면류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너무 항송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주님께, 그걸 내가 취해서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산 것이 면류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하고 드리면 주님이 그 면류관을 내 머리 위에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대관식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씌워주는 관은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관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이 당당한 모습을 보세요. 승리자의 모습.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는 수많은 임종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죽음은 짜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전에 하늘문을, 영안을 열어주세요. 천국을 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쏟아지는 돌무더기 속에서도 천사의 미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인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벌떡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주님의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